신명기는 모세가 잠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자기의 생애가 끝날 때 한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라고 하는 부탁들, 그런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좀 몇 말씀 찾아보면,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2정탐꾼로부터 가나안 땅에는 아주 등치가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그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신명기 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행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요.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런 여러 말로, 이 밖에도 참 많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여러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벽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26장 53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되, 그냥 하지 말고 각 지파 인구 수를 잘 고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뜻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다. 그게 제비를 뽑는다는 그런 건데,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제비 잘 안 뽑습니다. 그냥 투표를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비 뽑았으면 참 좋겠는데 투표를 해요. 근데 투표를 하면서 어떻게 그 투표하는 우리의 결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할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도록 하는 그 역사와 그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제가 서울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운전할 때마다 기도를 하냐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기도한 게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것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가. 신명기 16장에 보면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다 차가 있고 다 그 교통이 편리하니까 금방 갈 수가 있지만, 옛날 지금 이때는 차도 없고 부자들은 혹시 말을 탔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다 걸어갔어요. 보통 10며칠씩 다 걸어갔습니다. 한 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달 이상이 소비됐어요. 그러면 3번 올라가면 1년에 지금 3개월을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만 했어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절기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6월절, 오순절, 대속제일, 초막절 다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구속의 경륜의 표거든요. 절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속의 경륜의 표가 절기에 나와 있거든요. 6월절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무교절은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초실절은 부활하시는 하나님, 오순절은 우리에게 다시 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절기가 다 구속의 표거든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개월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는 다 이루어진 구속의 경륜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는 오늘 나팔절의 기간에 살고 있고 대속제일에 살고 있고 또 초막절은 아직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데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게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피성이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에 3곳 또 요단강 서편에 3곳 6곳의 도피성을 뒀습니다. 동편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벳셀, 길랏 라못, 바산 골란 이 3곳의 도피성이 있었고요.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6곳의 도피성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6곳이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을 두셨는가?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있어요. 도피성이 너무 멀면 가기가 힘들고 가기가 힘들면 혹시 억울하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곳의 도피성을 두셨어요. 저는 이 도피성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자비가 놀랍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자,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았어요. 도피성이 억울한 사람을 받아서 보호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었어요. 도피성이 그를 보호해 줬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사람을 내가 살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친척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도피성이 그를 구원해 줬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이 받아서 보호해 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놀다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가 다쳐서 그가 참 그렇게 사고를 당했어요. 친척들이 가족들이 막 억울해서 막 그를 막 해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도피성이 그를 다 보여줬어요. 건드리지 못하도록.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에서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그 도끼가 어떤 사람을 찍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의 그게 다쳤는데 막 친척들이 그를 막 해치려고 할 때 그가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도피성이 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줬어요. 물론 지금 오늘 우리는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지요. 회개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받아줍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도피성이 예수님을 표상한데 그러나 도피성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딱 심판하고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돛비성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돛비성에 있다가 성경에 보면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언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언제요?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그때 해방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왔어요. 민수기 35장 28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전쟁을 나갈 때 제사장이 이렇게 그 군사들을 유로했는데 신명기 20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이시다.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낭독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시다. 그러면서 평화를 선언하라 그랬어요. 평화를. 그리고 성경에 그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근데 나무 있죠, 나무. 나무는 다 베도 이제 필요하면 나무를 베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과일 나무는 베지 마라 그랬습니다. 과일 나무는. 과일 나무를 베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과일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또 굶주릴 수도 있고 과일은 하나의 식량인데 과일 나무는 절대 베지 마라. 이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군사들을 모집했어요. 근데 군대 지휘관이 싸우기 전에 이렇게 말하라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 집을 짓고 아직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새 집을 잘 지어놨어요. 근데 새 집에서 아직 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포도를 따먹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못했어요. 그런 사람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두려워서 마음에 떠는 자가 있느냐? 그들도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그때 32,000명이. 근데 그 32,000명을 놓고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2,000명이. 그리고 10,000명을 데리고 이제 시냇가로 가서 물 먹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9,700명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300명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배려하세요. 배려하세요. 그가 어떤 상황에서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다 배려하세요. 그가 얼마나 몸이 아프고 심적인 고통이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배려하세요. 하나님은 처지와 형편을 배려하시는 그런 인정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심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무턱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의 처해 있는 상황, 그의 형편, 그의 처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리고 공평하신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그들이 섬긴 우상을 다 판멸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라. 왜 그래야 하는지 민수기 33장 55절을 한번 말씀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아니요, 신명기요. 신명기 30 아니 민수기인가? 제가 이거는 민수기로 되어 있는데 민수기 한번 33장 예 33장 55절이요.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몰아내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을 다 회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에 가시가 될 거다. 그리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몰아냈습니까? 몰아 안 냈어요. 그들이 하도 막 이렇게 하니까 몰아 안 냈어요. 인정상 몰아 못 냈어요. 근데 몰아 못 낸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가 됐어요.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들이 따라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래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하지 말라는 말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이야기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천주교에는 형상들이 많아요. 막 이 모양 저 모양 형상. 근데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형상을 만들려면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뭘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힘이 세다 그래서 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소가 하나님이 그게 됩니까? 그게 힘이 센 거는 소 맞죠. 그러나 소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만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혼인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라. 만약에 그렇게 그들과 혼인하면 너희 자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질 거다.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는 여성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 맞습니까? 남자들이 없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막 일본하고도 결혼을 하고 필리핀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그래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짝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짝이 안 맞으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되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교회로 데려와서 같이 신앙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너희 아들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 데려오지도 말라. 그러면 반드시 우상에 빠질 거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지 말라.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시험 받으실 때.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살면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죠. 떡으로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두 가지를.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점치는 자나 무당이나 강신술사나 신접한 자를 받아들이지 말라. 신명기 15장 21절에 보니까 흠이 있는 것이나 저는 것을 제물로 드리지 말라.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요 16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족에서 택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헬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얼마나 모세가 세계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신명기 21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때 그 가까이 있는 장로들을 다 부르고요. 제사장을 불러서 누가 죽인지 몰라요. 누가 죽은지 몰라요. 근데 장로들을 부르고 제사장을 불러서요. 멍에를 맺은 암송아지를 택하여 물이 흐르는 골짜기로 가서 목을 꺾고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고백해요.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신명기 11장 13절하고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하고 14절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야.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을 것을 취하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비는 성령을 표상하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늦은 비는 다 경험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내리는 단체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매우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그리고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과 영적인 타락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사랑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세상 것을 달라는 기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여러 경험을 해봤는데 인간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랑도 안 되고 영적인 싸움도 안 되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먹어서 배부르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걱정된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는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하나님 막 그렇게 찾다가 부자 되고 잘 살고 풍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막 암 걸려서 죽게 됐을 때는 막 하나님 찾고 눈물로 막 하다가 건강해지면 얼마 못 가서 다시 세상으로 다 간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간사함 그리고 교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마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참 이런 말씀 보면 그래 하나님이 그래 풍부하게 잘 살게 해주자니 교만하여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좀 힘들게 하자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우리는요 설령 내가 편안하고 잘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늘 참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힘들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우리 마음이 그래야 돼요. 근데 인간은요 조금만 잘 되면 그냥 교만하고 막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참 하나님 마음이 아마 어떻게 할 줄을 모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진짜 그걸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신명기 17장, 신명기 21장, 신명기 22장, 신명기 24장 여러 가지 장에 걸쳐서 이제 죄를 쭉 열거해요. 우상을 섬긴 자는 어떻게 하고 부모를 거역한 자는 어떻게 하고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고 죄가 아주 쭉 몇 장에 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열거하고 죄를 처리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제가 처음에 그 우상을 섬긴 자는 어떻게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쭉 나오거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죄를 졌다고 이렇게 다 죽이다니.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이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악을 제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신명기 10장 8절과 9절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는데 누가 기업입니까? 여호와가 레위지파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다 그 연금을 내서 레위지파가 먹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모세는 또 여러 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이제 설교하셨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몇 말씀만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2절이요. 신명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39절과 40절 말씀 좀 또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찬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6장 16절과 18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라. 신명기 1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직인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1장 8절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신명기 13장 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26장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너에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 27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신명기 30장 16절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이요.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모세가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다음에 보겠지만 축복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에게 와요. 화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나에게 미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계속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그 규례를 지켜라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운동이 좋다는 거 다 압니다. 운동 안 해보세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운동하면요 나에게 축복이 와요. 순종하면요 은혜가 임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알고 있고 뭐 그런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모세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지금 제가 신명기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뭐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가 망하지 않았겠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겠죠. 가나안 땅에서 큰 축복을 받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킨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당부한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어요. 포로 생활 그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켰으면 축복을 받았을 건데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다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울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 설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한 설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설교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신명기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마음에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때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공의를 말씀하세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의가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면이 있어요.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구원을 거절하면 심판이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과 사랑을 거절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해요. 우리가 신명기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면 축복이 임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말씀을 또 거절하고 무시하면 아마 우리의 가는 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겨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들 중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아마 우리가 진짜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요. 뭐 제가 세상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고난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잘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성경에는 영혼이 잘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영혼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